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은 거의 항상 경주를 하듯 내달립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어지럽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 해야 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이를 불안한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경쟁과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은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마음에 품고 계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그 사명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은 수많은 일을 해내셔야 했습니다. 세리와 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불러 12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셨고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견뎌내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온전히 이루시고 마침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분의 영적인 삶의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멀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그 어떤 친밀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깊고 건강한 관계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집중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세상 일에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사람,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시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를 발견하고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꼭 누군가 방해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쏟아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챙겨 학교에 보내고 출근길 교통체증과 씨름하고 수업과 회의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동료를 상대하고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합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데려와 학원에 보내고 밀린 공과금을 내고 집안일을 합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는 완벽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우리의 영혼의 잔이 텅 비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가득 차 있는데 왜 영혼의 잔은 텅 비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지쳐버린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의도적으로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할 공간을 만드셨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물러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다시 영적으로 채워지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긴 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왜 우리는 물러나야 할까요?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쏟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채우지 않고 그분의 임재와 성령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쏟아내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약하고 자신의 힘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당신을 이끌어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방식이 오히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너무 많이 쏟아내고 또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직업적 소진, 즉 번아웃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는 것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내가 성취하는 것, 내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는 것이, 쉬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가 잠잠히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잠잠히 있음이 하나님을 아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다해서 혹은 성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애쓰는 것을 멈추라, 즉 앞서 말한 불안한 수고를 그만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분은 언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산해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이 음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곧장 기적을 행하러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첫 설교를 하러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채우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누가복음 4장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친밀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멈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독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저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멀리 두고 SNS를 끄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고립은 다른 사람을 피해 숨고 자신을 연민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에게 도전하시고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침대 옆에 무릎을 꿇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의 식탁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화가 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마저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화를 내며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화를 내더라도 그분께 달려오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부르짖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함, 숨겨진 죄, 구차한 변명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너의 초점이 너 자신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멈춤의 습관, 고독의 습관입니다. 의도적으로 찾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의도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결코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쏟아내기만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을 할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은 그만두십시오. 변명을 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십시오.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친밀함도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채우지 않고는 계속해서 쏟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의 초점이 당신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갈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충분하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잠시 멈춥니다. 저희의 영혼을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기를, 그리고 그 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